9월 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복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나는 곳은 바로 집이죠. 집에서 2다리 쭉 뻗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점이 결국엔 집이 최고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가끔 일탈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데요. 정해진 영역과 정해진 길과 정해진 규칙과 조직에서 잠시 떠나서 아무런 제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일탈이지만 그 일탈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에서 떠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일탈이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곧 영적 일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떠나지도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신명기 28장은 저희들에게 참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바로 순종해서 받게 될 복과 불순종함으로써 받게 되는 저주를 성경 한 장에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특히 신명기 28장 전체를 형광펜이나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을 쳐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그 중에서 아무래도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보다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과 관련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축복의 내용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13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들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도 자주 사용하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느 성경 본문보다 더 친근감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순종에서 받게 되는 축복은 특정 영역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읍과 들이라는 공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하는 전체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죠. 즉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주어지게 되는 복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는 자녀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과 짐승과 짐승의 새끼라고 하는 소유물에 대한 복도 임하게 되고, 심지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라는 먹고 사는 부분에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죠. 여기까지만 복을 주셔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순종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읽은 7절은 축복의 범위가 이제는 개인과 가정에게서 공동체 전체와 국가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로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너희들은 정말 부러운 백성이다라고 이방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의 한 절 한 절이 온통 우리를 흥분케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명하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복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복과 멀어지지만 순종하면 복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모세는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다양한 복을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결론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결론이란 어떤 결론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리 약속된 축복이라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집이 최고라는 뜻이죠. 이것을 오늘 결론에 적용하게 되면 말씀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결코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말씀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를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습니다. 항상 위로와 축복의 말씀 위주로 듣고 싶어하고 아프고 기분 상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을 떠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떠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떠나서 고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최고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의 결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찔리고 아프지만 결국에는 찔리고 아픈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겸허하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약속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